다 같이 마음 연결하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 주의 시간에서도 부르시고 또 저희들 부디 앞에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귀한 믿음과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 또 주님의 기쁨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1년이 넘도록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이 모든 것을 지내질 텐데 잘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마음가짐 갖게 하시고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 또 주님께서 가지신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그 힘으로 이 모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그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속히 건강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군에 있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외국에 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어서 모두 다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님들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복 내려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할 때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그 가장 기본적인 기본이라는 것은 공예배 참석, 기도하기, 그다음에 성경 읽기 등인데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것을 교회에서뿐 아니라 우리가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도 그 일을 여러분 삶에 잘 실천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아마 금년 한 해에도 우리가 내내 조심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의 안전 또 내 안전을 지킬 때 이것은 남을 또 지켜주는 것이니까 그 안전 지키기 위해서 개인 방역 처치하시고 또 빠른 종식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명진 집사님께서 태어나셔서 미국에 나올 수 없고 또 지금도 이제 선도들에서 인자서 나누시던데 이제 그 모든 것 손상된 뼈가 붓는 것은 한 고비를 넘긴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통증이 있다고 하시니까 모두 빨리 회복돼서 또 수술한 다음에 관절, 그 손가락 끝마디 관절도 잘 돼야 되거든요. 기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환우들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군에 있는 형제들, 우리 군에 있는 형제들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군인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외국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기도의 영역이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족들, 이웃들, 온 세계까지 기도의 영역이 펼쳐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기도 시간이요. 남들 뭐 기도 몇 시간 했다고 그러는데 그 풀을 거 하나도 없어요. 기도의 그 영역이 작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영역을 확대하다 보면 기도는 아주 무한정입니다. 기도 훈련도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외국에 있는 교도를 위해서 하시고 또 우리 김미애 권사님, 박정훈 집사님 그 아들 권태군이 이번 주 토요일날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때문에 이제 그 호텔에서 좀 조심스러운지 뭐 5월달 안으로 하게 되면은 위약금 없이 모든 것 좀 한번 연기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해서 연기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추후 일정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 주일까지가 아마
2.5단계 마감 턱걸이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머리를 치더니 그 머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딸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 아버니 딸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비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거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는데 편안하시죠? 지금 우리 아파트도 보니까 계속 방송 나오기를 수도가 얼어서 지금 물이 안 나온다는 집이 자꾸 이렇게 늘어난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 물이 안 나와서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내년에는 제가 겨울이 되기 전에 수도 녹이는 기기를 하나 사다가 그 보니까 25만 원 하던데 한 번 하는데 10만 원 주고요. 한 번 하면 10만 원 줘야 된다는데 그거 사다 놓고 그냥 필요한 때 있으면 서로 갖다 쓰고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뭐 어려운 논리도 아니고 물을 끓여가지고 이게 압축된 그런 것을 얇은 그 이제 부러진 호스를 이게 그 수도관 풀고서 밀어넣으면 뜨거운 증기가 들어가면서 이제 녹여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별것도 아닌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좀 그냥 용돈 좀 벌어 쓰려고 하나 샀는데 벌써 이거 몇 대가 벌었다고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아마 그렇게 우리 성도들도 필요한데 좀 써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 기후변화 때문에 매년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재작년에도 우리가 굉장히 추웠죠. 이런 그 강추위가 좀 자주 올 것 같아요. 내년에 여러분 준비를 대비하시고 편안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추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다 잘 지내시다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 대면 학습도 안 되고 학교도 그렇고 대면 학습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또 그래서 직장들은 이제 재택근무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직장에 늘 나가던 분들이 여자분들은 화장 안 해서 시간 벌지 남자분들은 또 그냥 대충 있다가 그 시간 돼가지고 출근할 시간 안 뺏기니까 교통 그 통제 그 지옥에서 벗어나자니까 다 좋다고 하더니 요즘 서서히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재택근무하는 것이 참 좋았는데 이것이 익숙한 사람들이 또 나름대로 해나가지만은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제 직장 출근하게 되면은 서로 얼굴 보잖아요. 얼굴 보면서 대화를 나누니까 그 중에서 내 표정이나 이런 거 모든 것 상대방에게 충분히 감정 전달이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완전히 기계 쪽에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그 어떤 플러스 요인도 없고 마이너스 요인도 없고 하는데 서로 얼굴 보면서 차라도 한잔 나누고 또 이렇게 그 어떤 실적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누고 하면 괜찮은데 이제 재택근무하다 보니까 이 실적이 분명히 나타나는 그 있는 그들 실적 가지고서 평가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네, 이제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아도 되네라는 이런 것이 오게 되면 서서히 이론 작전을 시작할 것이고 그런 데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론 속에서 이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도 보니까 우리 학생들도 8시 반까지 학교를 등교해야 되는데 여기 집에서 그냥 수업하다 보니까 8시 20분쯤 일어나가지고 대충 얼굴만 세수하고 그냥 옷 입고 어느 부교로에 있는 어느 나라 시장이 언론사하고 이제 대담을 나누는데 아침 시간인데 이분이 그때는 이제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바지를 안 입고 그냥 속옷만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뒤에 큰 유리가 있었는데 그 유리에 비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다 방송 나가니까 아유 티셔츠는 아주 멋있는 거 입었는데 시장님 바지를 안 입으신 것 같습니다 하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과하기를 금년을 내가 부끄러움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게 참 좋은 것 같은데 안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식재료 같은 거 시켜서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 때. 근데 처음에 이 가정주부들이 장보러 가지 않아서 좋고 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렇게 시키는 것하고 직접 장에 가서 하는 거가 어때요? 가격도 흥정이 안 되지. 이게 품질이 사진 찍은 거 가지고는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식재료 질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답답하고 해서 이게 이제 서서히 이 비대면의 폐해가 드러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지치는 거예요. 지치지 말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큰 기쁨을 허락하소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또 빌레모스 이렇게 쓴 것이 감옥에 썼는데 특별히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감옥이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쁨 얻을 수 있는 것, 이 세상적인 것에 기쁨 얻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과 이 속에서 이 비대면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고 내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를 지내면서 코로나 이후의 모습이 어떨까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돼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 신랑이라고 비유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하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우리 신랑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25장에도 그 신랑을 준비하는 그 신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앙적인 면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이는 것을 횟수도 줄었잖아요. 그죠? 줄었고 이렇게 모인다고 할 땐 수요일도 금요일도 좀 모였으면 참 좋은데 또 그게 이제 그 이유를 제가 알 수 없으니까 겁이 나서 그러는 건지 이제 그런 생활에 서서히 젖어 들어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건지 모르지만은 이 생각을 했어요. 주님과 우리가 신랑과 신부로 비유되고 있는데 나는 이 결혼생활, 주님과 더불어 이 결혼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을까? 첫째, 그거 보시고 두 번째로 혹시 나는 이 기간 속에서 주님과 별거 상태에 들어가는 아닌가? 별거 상태로.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같이 살면서요. 두 사람이 이혼을 못하니까 그냥 한 집에 살면서 별거 하는데 밥도 따로 먹고 냉장고도 따로 있고 그냥 서로 그냥 모르는 사람 같이 지내는 거예요. 이런 집을 또 그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혹시 난 별거 상태가 아닌가? 나는 또 결혼 상태는 아닌가? 그냥 결혼 상태. 아니면 나는 완전히 이혼한 것은 아닌가? 근데 분명히 코로나 이후에 이거 모두 정리돼가지고 교회가 다시 원상태로 회복돼서 그전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할 때 저는 분명히 주님과 이혼한 사람도 생길 것이고 결혼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거 중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전히 혼인 상태를 잘 유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봐요. 제가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걱정 안 되세요? 어떤 분이 글을 썼더라고요. 두 아이가 있는데 공부를 참 잘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움을 살 정도로 공부를 잘해서 항상 아유 친구들만 넌 좋겠다. 넌 걱정할 때 뭐가 있니? 네 남편 직장 든든하고 애들 공부 잘하고 넌 참 얄미운 년이야.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전화해가지고 요 며칠 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수능시험 끝났는데 전화해가지고 야 어떻게 너 수능시험 네 아들 잘 봤니? 근데 이 사람은 그럴 전화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가지고 1학년 다니다가 그냥 자퇴를 벌였다는 겁니다.
나 자퇴 안 하면 난 나가버리겠다. 그 자퇴했는데 삶을 살면서 자식이 그러니까 사는 낙이 뭐가 있겠어요. 이것이 서서히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어졌고, 부부간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이렇게 사느니 이혼하는 게 낫겠다. 따로 사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이혼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아이한테 통보를 했더니 이 아이가 정신이 번쩍 나는지 엄마 아빠 이혼하지 마세요. 내가 잘할게 하더니 얘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금년에 수능시험도 안 보던 애가 금년에 수능시험을 봤다는 겁니다. 작년이죠. 근데 점수가 참 잘 나와서 남들 부러워할 만큼만 대학에 갈 수 있게 생겼어 라고 전화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절친이었다는 거예요, 이 두 분이. 근데 이 아이가 그러니까 친구들 모이게 되면 아이들 얘기는 가능한 삼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이제 학교 안 다니고 있던 속을 썩여 했던 그 엄마는 친구 모임도 잘 안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자랑하듯이,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뻐서, 넌 내 절친이잖아, 너는 내 마음 이해할 것 같아서 너무 기뻐서 내가 좀 자랑 좀 하려고 전화했어. 이혼하려고 했는데 모든 관계가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아유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연락도 잘 못하고 했는데 이젠 나하고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아유 뭔 소리야, 축하해 축하해, 우리 잘 지내야지.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랬다는 겁니다. 널 보면 얼마나 부러웠는지, 너만 보면 내가 고개가 숙여지고 희극지고, 너는 그 아이도 공부 잘하지, 부관에 좋지, 난 너만 보면 부러워서 내가 얼마나 나 괴로웠는지 몰라. 근데 이제는 내가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고 우리 부가 회복돼서 너한테 자랑하려고 했어. 이제 자주 좀 보자. 그래 고맙다고 해서 끊었는데, 이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분이 글을 써가지고 한 거예요. 전화 끊는데 이분이 왈칵 눈물이 쏟아지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남들 보기에는 애들 둘 공부 잘해서 편안한 것 같고 남편 직장 때문에 몰입 되는 것 같았는데, 그동안 두 사람은 아이들한테 몰입을 하더라고. 공부 잘하는 엄마, 공부 잘하는 아버지로만 비춰졌지, 실제로 두 사람은 아이에게만 집중해가지고 두 사람 사이가 소원해지면서 점점 사이가 안 좋아졌고,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우리 애들 졸업시키고서 이혼하자라고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점점 올라가가지고 가정이 회복됐는데, 이 두 남들이 그게 부러워하는 이 두 분은 지금 마지막 결혼 생활의 막을 내리는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내 친구는 자기가 있었던 힘든 얘기를 다 솔직히 고백하는데, 절친이라고 하면서 나는 내 속에 있는 얘기를 한마디 하지 못하는 이 비겁함과 이 초라함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과의 그 혼인 상태, 절대 이혼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못하면 주님과 이혼하는 사람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서류상 이혼은 아니어서 난 이러면 기독교인이라고 할지 몰라도 저런 상태가 돼서 신앙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사람도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주님과 별거 상태가 돼서 얼굴은 마주 대하는데 예배는 참석하는데 그 속에 정도 없고 감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생겨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굉장히 몸부림을 치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온전하게 해서. 왜냐면 제가 해야 될 일이 그거니까. 굉장히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글을 제 애를 무척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 교회들이 그래서 교회를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할까? 아침 저녁 와서 날씨가 추우니까 좀 돌아봅니다. 평상시도 그렇게 하지만 여기를 그렇다고 보일러를 계속 돌려가지고 사람도 여기 없는데, 평일에 없는데 가스 급료 한푼도 아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썼어요. 3층 4층이 제일 그래도 좀 위험하니까 보일러가 있고, 여기 보일러 없지만은 1층이 없으니까 그 3층하고 4층 그 베란다에다가 요만한 컵에다 해가지고 물을 좀 담아놨습니다. 왜 그렇게 얼는지 안 얼는지. 그거 얼면 보일러 틀어놔야 되고, 그거 안 얼면은 보일러 틀 필요 없어서, 보일러는 코드만 꽂혀 있으면 돌리지 않아도 순환 되는 곳이니까 수도만 터지게 날마다 하니까 최하 2도 3도까지만 떨어지고 그냥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번 겨울에도 이렇게 추운데도 우리 건물을 아주 든든하게 잘 지켜줬어요.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꼭 그렇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미국 여러 가지 있어도 잘 지키셔야 돼요. 지난 가장 추운 날 와보니까 눈도 오고 그랬잖아요. 현관 들어가서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뭐 좀 하려고 마스크 잠깐 벗어놨는데, 그날 제가 눈 좀 치웠거든요. 이 앞에 눈을 좀 치우고, 우리 교회 앞에가 안 하면 그것도 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눈도 치고 했더니 그냥 땀도 나고 머리가 벌써 이제 모자 쓰고 했더니 숨이 가빠가지고 그날부터 저게 다 젖었어요, 이게 마스크가. 그리고 잠깐 있는 거 하다가 우이층 내려왔다 보니까 얼었더라고요. 이게 1층 들어오는 데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문틈 사이로 얼마나 바람이 많이 들어오는지. 근데 난 또 저기 저녁에 와서 제가 그 문풍지에다 붙였는데 문풍지가 겨울에 붙어요. 그래서 드라이기를 갖고 와가지고 일단 붙여놓고서 드라이기 데워가지고 꼭 눌러가지고 하니까 훨씬 더 따뜻해졌어요. 이렇게 전 돌보고 교회도 돌보고 교회 건물도 돌보고 우리 성도님들 돌보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첫날 철야 예배도 예배 드리고 와서 얼른 가서 녹화를 해가지고 주무실까봐 그 다음날 보냈는데 오늘 아침에 20명밖에 안 봤어요. 좀 보라고 했더니 제가 썼잖아요. 꼭 보시고 끝까지 보시고 30분 조금 넘는데 그걸 한번 못 보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묵상하다가 문득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좀 제목이 조금 막연하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한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처음으로 모세를 부르신 장면입니다. 이제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있었지만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때 준비하시다가 모세가 80대가 돼가지고 그를 부르십니다. 4절 보니까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뭘 봤어요? 모세가 어느 날 자기 이도에 양치는 목자가 됐습니다. 완전 촌로가 됐겠죠. 손도 허칠어지고 근데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는데 그래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근데 이 떨기나무가 불은 타는데 타면 재고 떨어질 거 아니야. 타서 재가 될 텐데 전혀 그것이 아니고 그 나무는 멀쩡하니고 계속 불을 타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기가 막힌 너무도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떻게 된 건가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묻습니다. 모세가 놀랬겠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누군데 나의 이름을 알지? 사람은 보이지 않고. 이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 너는 신을 벗어라. 그러시면서 처음 또 이 하실 말씀이 본론에 들어가서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당신을 소개를 하셔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처음 들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곁에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냐면 그분하면 죽을 것 같았어요.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그러면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에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제목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줬어요.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것을 중심으로 말씀 펼쳐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를 부르셨어요. 부르셨고 그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습니다. 결국 응답을 했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계획이 있습니다. 엄청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계획이 있고 우리 역시 그런 하나님을 배우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고 배워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 금요 기도회 영상 보낸 거 읽으신 분들은 발 내리세요. 다 읽으셨네? 발 내리고 보니까 근데 여기 20명이 더 내렸는데도 그래. 제가 거기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서 내비게이션 기도라고 이렇게 영어로 하면 내비게이션 프레이어, 내비게이션 기도라는 그런 말을 제가 썼어요. 누가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어떤 계획이 있죠, 그죠? 우리가 자녀를 결혼시킨다, 그럼 계획이 있죠. 그래서 양가 부모님 만나서 언제 하자. 그래서 계속 준비를 합니다. 며칠 날 사진 찍고 또 뭐하고 계획하는데 그날 딱 와서 가게 되면 또 그 결혼식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신랑 신부 어머님도 모이시라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김정도 권사님 해봤잖아요. 얘기하죠. 어떻게 돼요? 이제 리허설을 해줘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 그렇게 해나갑니다. 그렇게 모든 플랜이 쭉 이어져 나가요.
제가 그날 그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사의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거기 그런 거 나와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이제 국경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분쟁이 잦아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힘이 있고 하다 보니까 늘 이스라엘이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있을 때 이스라엘이 늘 안전했던 거예요. 왜냐? 이제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전쟁을 해서 우리 온 땅을 먹어가자. 하나씩 중에 가서 그냥 아주 먹어버리자. 계산을 하고 전략을 짜고 전술을 쭉 짜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런 모든 상황을 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저들이 언제 어떻게 해서 올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대비해라. 왕한테 엘리사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왕이 거기 맞춰가지고 자 하면은 어쩌고 이렇게 딱딱 맞는지. 매복지에 숨어 있다가 그들을 공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피해 있기도 하고 한 번도 그 아람 사람들이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겠지. 이 어찌된 일이냐. 여기 스파이가 있는 것 같다. 우리 이 회의를 할 때 여기 스파이가 있는 것 같다. 누구냐? 색출이라 하니까 한 사람이 말하기를 저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왕이 침실에서 이야기한 것까지 다 알아들 정도로 그게 과대평가한 게죠. 좀 포장한 거죠. 그렇게 철저하게 모든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잡아오라고. 그놈 좀 잡아오라. 죽이든지 잡아오든지. 그래서 밤에 군사를 보내가지고 그 도단이라는 그 성에 있었는데 그 성을 뺑 에워쌌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아침에 엘리사가 일어났습니다. 봤더니 보이죠? 이 아람 나라 군대들 성을 완전히 보유하고 있었어요. 야 이제 틀렸구나라고 생각할 만도 합니다. 그의 그 사환이 아침에 그것도 봤어요. 이 사람 아마 벌써 주저앉았을 것 같아요. 성경 보니까 탄식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엘리사가 한 말이 있어요. 이들이 많음보다 하나님이 더 크도다. 하나님 더 크시다. 이들이 이렇게 많아도 하나님이 더 크시다. 우리 그거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속에서 자꾸 마음이 가라앉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강하게 하시고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 모세라는 사람 80이면 노인 아닙니까? 암만 그때 오래 살다 해도 노인이야. 근데 그를 부르셔요. 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바로라는 그 왕이 이 애굽의 권력이 얼마나 큰데 힘이 얼마나 강한데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고 있는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우리 약해 보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강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강하게 살자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 얘기합니다. 많아 보이지?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신 특별히 더 크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기도했더니 이 계하시의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불말과 불병거를 봤다는 거죠. 불말 불병거 여러분 멋있잖아요. 불같은 이름이죠. 불같은 불병거 불말 주사도 똑같은 예방주사인데 불주사하니까 어때요? 우리가 불주사 맞았잖아요. 티났잖아요. 그거 불로 다 지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주사를 맞으면 자국이 그렇게 나니까 화상 입은 것 같이 하니까 이걸 불주사라고 한 거예요. 그 약의 부작용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은 그렇게 부작용 없잖아요. 불을 하면 커 보이는 거죠. 근데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가 있는 곳을 완전히 감싸고 있으니까 이때 안심이 되는 거죠. 우리 눈에 여러분께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엘리사가 그때 기도할 때 3번을 기도하는데 다 보는 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럼 이 아람 사람들이 왔는데 날이 밝으니까 쳐들어오라고 쭉 들어오는데 이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둡게 했어요. 왔는데 어두워지니까 자기들 여기 왜 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때 엘리사가 가가지고 당신들 길 잘못 들었어. 이 길 아니야. 사실 그때 제대로 온 건데 이 길 아니야. 이 성도 아니야. 내가 안내해줄게. 따라와. 그러니까 맥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의 눈을 어둡게 하시니까 쉽게 말하면 분별력이 없게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쭉 가서 사마리 성까지 도달했습니다. 사마리 성을 앞에 놔두고서 이때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랬어요. 눈을 딱 열었어요. 보니까 사마리아 성.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얼마나 성이 크겠어요. 여기 아닌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이 아닌데. 그리고 그들 오는 것을 알고 있고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또 완전히 에워싸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그들이 이제 우리 죽었구나. 이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에게, 저들 죽이지 말고 잘 먹였어. 잘 먹였어. 물도 좀 담아서 그래 보내시오. 저들 죽이지 마시오. 잘 먹여서 보내시오. 그래 보냈어요. 보낸 다음에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지 아니까 그 다음에 이 아람 나라의 왕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단 한 치도 넘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기는 겁니다. 서로 간에 피 흘리지 않냐고 평화를 누리고 되고 함께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아람 나라 군대들의 눈을 감게 없어, 눈을 어둡게 없어 할 때, 그 기도할 때 목적이 어디 있었어요? 그 멀리 있었던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어떤 것이 하는 것이야. 전쟁하지 않고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머리에 두고서 한 거예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뭐예요? 우리가 보통 내비라고 하잖아요. 길 안내하는 거 아니야. 내비게이션. 항법장치. 이 비행기로 항법장치. 그 다음에 우리가 운행장치인데, 엘리사는 마지막에 이 전쟁을 하지 않고도 그들을 돌려보내서 한 사람도 희생시키지 않고 돌려보내고 우리도 안전하고 그래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이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할 때 그 모든 미래의 계획이 다 있었던 거예요. 우리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덮어놓고 해요. 우리 생활 속에 참 어려운 거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 요새 어린이 그 보호구역, 그 아이가 누굽니까? 그 아이가 이제 횡단보도에서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죽었잖아요. 교통사고로. 그래 돈 만들었죠. 운전하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이가 튀어나와가지고 아이의 과실이 많은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냥 뚝딱 막 국민들 막 들끓으니까 그냥 국회에서 뚝딱 만들어버리니까 이렇게 생각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오죽하면 요즘 제가 TV에 보면은 길 안내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피해가는 그 길 안내까지 나와요. 해보셨어요? 거기 옵션이 있어요. 어디로 갈까? 제일 빠른 게 고속도로, 무료도로. 근데 거기 어린이 보호구역을 피하는 그 도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저 여러분 남극 한번 가보셨어요? 남극 사거리에서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데 보면 거의 전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시속 30km예요. 여러분 30km 달려보세요. 서울시내 50km 됐어요. 달려보세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무조건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 없어요. 우리 인생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우리 인생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정치하는 사람도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멋있게 살아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무작정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물어보십니다. 뭐에 쓰려고 그러는데? 그걸 왜 구하는데? 나한테 왜 이것을 내가 너한테 응답해야 될지 세 가지만 알려다오 하면 세 가지 아니라 한 가지도 말하면 돈이 없거든요. 돈 좀 달라니까요. 주시다니까요. 왜 안 주세요? 이래가지고 안 돼요. 세 가지를 대라.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되죠. 어떤 플랜이 분명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는요 100% 응답이 되는데 전혀 그 플랜이 없어요. 플랜 A가 있다, 플랜 B가 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선진국과 후진국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선진국은 플랜 A, B, C 모든 걸 갖출 수 있을 만큼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후진국 가서 그 시스템이 없어요. 우리나라 선진국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선진국 멀었어요. 멀어도 너무 멀었어요. 너무 멀었어요. 그다음에 눈 많이 올 때요. 수요 예배를 제가 영상 예배를 하겠다고 급히 연락했습니다. 보니까 상황이 그런 거 아니에요. 비인지 눈은 소리 없이 오잖아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우리 엄준도 선생님이 차 운행하는데 눈이 보통 많이 온 곳이 아닙니다. 나가서 이렇게 찍어봤어요. 잠깐 내렸는데요. 이 둘째 손가락이 여기까지 꽉 차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겠다. 우리 성도도 오다가 안전사고 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급히 연락드리고 제가 급히 교회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눈을 치우고 가니까 이 앞에 들어 이 경사가 얼마나 높은 것도 아닌데 급한 것도 아닌데 이 안에다 난리가 났어요. 차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저 밑에서 쭉 달려보면 괜찮은데 여기 신호등이 있으니까 쭉 내가 딱 중간에 걸리니까 헛바퀴 돌고 난리예요. 근데요. 그래서 이 나라에 의인들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 한 2명이요. 이 차 밀어주고 저 차 밀어주고 가다가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눈을 치고 나니까 이 나이에 65세 나이에 눈 치니까 숨이 턱까지 차가지고 밀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다 치우고서 이제 땀만 나고 모자라지가 뭐 이 머리가 꼭 찐빵 찐 것 같이 힘이 막 나는 거예요. 저 가서 이제 아파트 올라가다 보니까 아파트도 좌회전하는데 거기 경사인데 어떤 차가 뱅뱅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뒤에 가서 밀어줬어요. 밀어줬는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 운전기사분 제 나이 또래인데 거기 있고 옆에 그 부인 대신 마당에 앉아 계신데 제가 밀는데 그걸 가만히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아, 좀 씁쓸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치고 내려가서 하셔야 돼요. 이 아내가 차가 엉켜가지고 차가 못 들어가요. 저 끝까지 어디까지 밀었는지 모르겠어요. 염화칼슘통 여기 그 보관하면 데 가보니까요. 텅텅 비었어요. 월동지무요. 달 1도 안 할 거예요. 월동지무. 그러면 눈 온다고 해서 그거 채워주면 돼. 월동지무 1도 안 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날도 와봤어요. 우리 교회도 뿌린다고 하더니 한 2시 내려는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시 문풍지 하려고 5시쯤 내려오니까 그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려가죠. 우리 교회 앞에다 좀 뿌리고 그랬는데 계획 없이 인생 살면 안 돼요. 계획 가져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요. 철저한 계획 속에 삽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찼고 그랬어요. 때가 찼고 무슨 때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때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 생명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할 때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때를 두고서 오랫도록 계획을 하신 거예요. 우리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마세요. 괜히 시간만 버리는 거예요. 괜히 기도하고서 상처만 받아. 왜? 기도했으면 응답받아야 되는데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니까 상처만 받고 기도 그 다음에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요즘 제가 금요일마다 기도에 대해서 하거든요. 잘 들으세요. 거기 제가 동영상 해놓은 거 있으니까 계속 보세요. 보면서 어떻게 기도에 대해서 배우세요. 그래야 우리 삶이 행복해지는데 기도에도 안 되더라.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동력이 떨어져가지고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주님과 별거하기 시작하고 결혼하고 이혼하는 거예요. 누구 책임인가? 우리 책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꾸준히 보시라는 거예요. 제 설교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듣기 쉬운 설교 아니에요. 단지 내가 들을 때 이제까지 내 신앙생활 했다고 자꾸 부딪히니까 거북해서 그렇지 제가 가르치는 것이죠. 제가 명색이 박사 아니에요. 저 연구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제가 많이 고민하지 않겠어요. 왜 우리 성도님께서 이렇게 때로는 주춤하고 있을까? 왜 정체되어 있을까? 성장하지 못할까? 이거 뭘까? 믿음이 못 자라는 것은 왜 잘하지 못할까? 저 많이 생각하고 많이 분석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잘하셔야 돼요. 어디 내가 목적지 간다. 이번에 어디로 갈까? 어떻게 가고 어떻게 가고. 이 길 계획을 세우듯이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 이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이것은 해야 되겠다. 너희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나에게 대접하라 했으면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응답받기 위해서는 내게 뭔가 손을 내미는 사람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내가 그렇게 내 작은 것이다 해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 가지고 있으면요. 그때부터 응답이 착착착 오는데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응답이 안 온다고 탄식하고 낙심하고 결거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이러면 안 되겠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부터 하시면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이스라엘 자손을,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하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왜 필요한가? 근데 굉장히 필요한 말이었어요. 이 말이.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왜 모세에게 먼저 하셨을까? 모세는 그 말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아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와서 이게 왜 그랬지? 하지만 그냥 난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하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공통적인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 말을 잘 듣고 잘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제일 먼저 하실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 제일 먼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셨어요. 왜? 그는 원래 갈대우로 옛날 말하면 이라크 지역에 사는 곳이었습니다. 거기 살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데라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맏아들이었어요. 또 그 아들이 하란이라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롯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느 땐가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조카인 그 손자죠 롯을 데리고서 하란이라는 곳에 옮기게 됩니다. 지금 유프라데스 티그리스강이 있는 그쪽 지역이에요. 그 사막 기후에도 강이 있으니까 푸르른 곳이죠. 거기 갔어요. 그리고 데라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전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날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난 너를 통해서 어떤 계획이 있다. 근데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것이 어떤 곳인지를 전혀 몰랐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모르고 그냥 순종을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니까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늘 복되게 하셨어요. 여기 있는 말씀 보면요. 창세기 1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한테 따랐는데 히브리서의 말씀을 이렇게 그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채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는 약속받은 낯선 땅으로 가서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나그네처럼 천막생을 했습니다. 같은 약속 받았어요. 누가요?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 받은 것이 누구였어요? 이삭과 야곱이었어요.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나그네처럼 천막생활을 했는데 왜 그랬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여 세우신 견고한 하늘의 도성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엘리사의 기도를 말씀드리면서 계획을 세워서 기도하자. 어떻게 내가 이것이 필요하다 할 때 이것이 왜 필요한지 하나님께 설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설득시키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래 네 말이 맞다. 하나님께서 설득하실 수 있을 만큼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너 그걸 왜 구하는데? 억울해서 안 통하는 거예요. 그 기도 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시험하는 것에 초점 맞추셔야 돼요. 제가 요즘 가끔 정치 같은 이야기 하죠. 정치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일에 힘을 다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준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인생 살아가는데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그것을 잘 선택을 해야 모든 것이 채워지는데 우리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 속에서 그저 옳고 그러면 뒤로 한지 난 저 사람 좋아 저 사람 좋으니까 난 다 해야 돼 난 괜찮아 아무렇게나 여러분들 우리 인이 마음대로 알아서 마음대로 해야 하는 말이요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아세요? 우리 특별히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그 사람은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우리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라고 하는데 그 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맥없이 따라갑니다. 이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잖아요. 대통령은 계속해서 곤두박질 칩니다. 지지율 떨어집니다. 앞으로 보세요.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죠. 민주당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문 대통령 지지하는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꾸 떨어지게 되면 민주당은 조바심 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문제가 되는데 어떡하지? 그럼 분명히 무슨 얘기 나오겠어요? 문재인 대통령한테요. 방 빼라고 할 거예요. 탈당하라고. 당신 우리 짐이 됩니다. 방 빼세요. 그러면 친문하고 비문하고 또 다툰다겠죠? 이러면 또 바탕이 갈라질 수 있어요. 갈라지면 또 대통령 선거 할 때 각각 세우겠죠? 폭망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 혼란이 없고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의 명확한 견제 세력이 돼서 바르게 가게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그렇게 잘 안 되고 완전히 갈라나 버렸잖아요. 난 이게 그래서 안타까워서 우리가 바르게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이 나라가 생명력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우리가 옳은 것을 갈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옳은 나라가 돼야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개념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억울한 데게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인데 우리 이 속에서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다. 여러분께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 계획 세워야 되는데 그 계획 속에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 상담했습니다. 그러더니 남자분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가족 측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그랬어요. 좀 변화가 필요합니다. 했더니 무슨 말씀이세요? 나하고 우리는 행복해요. 이 사람만 괜히 안 좋다고 그러지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제가 그랬죠. 나만 행복하면 어떡하냐. 내 아내가 울고 있는데 그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 상담 안 받겠습니다. 난 행복한데 왜 나보고 상담 받으라는 거예요. 당신만 받아. 이제 우리나라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이런 사고가 편만한지 아세요? 나만 복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혼날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잘 돌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네 아들 어디 갔냐? 네 딸 어디 갔냐? 할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근데 우리 그 개념이 없어요 지금. 난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 아들이 내 딸이 하나님 믿지 않아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왜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 계획 세워야 돼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내 아들 내 딸 다 머리 커서 성인 돼가지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고민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 주신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받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때문에 우리 자녀들 복 받게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굳고 있어서 자녀들 온전하게 세울 수 있기를 믿음 안에 꼭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안 하면 우리 인생 큰 실패한 거예요. 이거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이 시사람에게 여기 있는 말씀으로 바로 그거예요. 믿음으로 그런 약속받은 낯선 땅으로 가서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나그네처럼 천막 생활을 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설계하여 세우신 견고한 하늘 도성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이 있잖아요. 이제는 그것이 더 넓은 개념에서 우리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처음엔 아브라함이었어요. 부족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민족의 하나님입니다.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부족의 아버지에서 열방의 온 세계 아버지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에게 성령이 마시면 능력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까지 내 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열방을 향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향할 수 있어야 돼요. 더 이상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나 하나 족하면 된다. 나 복 받으면 된다. 주변 사람들 관심 갖지 않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이냐. 이건 하나님 앞에 큰 단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전 요새 그것을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 그거 들으면 불편할 거예요. 알아요. 불편할 거예요. 나 하나 몸치고 나 감당하기 힘든데 뭘 남한테 하라고 하냐고.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예배는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공예배가 있습니다. 공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 예배라고 하는데 이 영적이라는 것이 보통 뭐 영적 그것이 아니라 그 영적이라는 뜻은 뭐냐면 합리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온전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함께 모여서 공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흩어집니다. 전에 우리 그랬잖아요. 코로나 오기 전에 항상 예배 마치면 마지막에 무슨 노래 불렀어요? 잊어버리셨어요? 무슨 노래? 파송의 노래 불렀어요. 파송. 세상을 향해서 파송되는 거예요. 성막과 성전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성전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희생제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속죄제가 있었고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속건제가 있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제가 있었고 하나님께 그 제물을 태워서 향기로운 제물들을 냄새를 번제가 있었고 다 있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화목, 인간관계의 화목, 세상을 향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이뤘어요. 성막과 성전 통해서. 근데 이 성전 시대가 성전이 무너지면서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생긴 겁니다. 그 이 회당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회당 제도가 다시 교회로 확장이 됐어요. 바울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개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전 개념이 뭡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요. 공동체가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 이 주님의 몸된 성령께서 행하신 우리 성전된 우리 몸은 교회인데, 그러면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성전에서 행했던 모든 하나님과의 화목, 인간관계의 화목, 세상을 향해서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게 다 있고, 그 다음에 생명사역,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더 추가된 사명으로 주어졌어요. 이 사명 감당할 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중요한 거거든요. 관심 가지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복을 선포하시고선 거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라 할 때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고 항상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특별히 빼가지고 따로 세우신 거예요.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히라보에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크와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성되면서 어미변을 일으켜가지고, 이게 에크라는 전치사하고 칼레오, 부르다라는 동사가 다시 변화를 주면서 에클레시아 명사가 되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부르심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따로 세운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 아브라함은 그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있었고 또 이삭도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정통 자녀로 세웠을까? 이삭을 세우셨는데,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네 자녀들과 너 집안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르쳐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세웠으니까 그것을 잘 감당해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대로 했어요. 이삭의 신앙을 잘했습니다. 이삭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이삭을 결혼시켜야 될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요, 사람 보내가지고, 자기 멀리 있던 그것을 보내가지고 신앙의 정통성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그 중에서 택하라고 한 겁니다. 그 종을 보내면서 나에게 맹세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엄청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고 내 후손들도 이제 복받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이삭은 어땠습니까? 이삭도 그랬어요. 이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경 보니까 이게 몇몇 단서가 나옵니다. 이삭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에서와 야곱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에서는 부모님의 마음에 늘 근심덩어리였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방 여인을 둘을 얻어가지고, 아내를 둘을 얻은 거예요. 이방 여인. 늘 마음에 근심됐어요. 그리고 이 에서와 야곱 간에 이제 장자 명분 때문에 이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떠날 때가 됐어요. 떠나는데 아마 에서는 그래서 화가 지고 아픈 상태에서 아버지가 야곱한테 뭐라고 하는지 또 들어봐야 되겠다. 돈을 저 보물로 어디다가 감췄는지 분명히 얘기해 줄 것 같은데, 너 지금 쫓겨나는 것 같이 가지만 돌아오면 내가 어떻게 보장할지 걱정하지 말라고 다 그 얘기를 해줄 것 같은데, 아마 그 대놓고 앞에서 들은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어디서 소식 귀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이 야곱한테 하는 이야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였어요? 너 밧다바랑 가서 레위같이 가서 절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 한 가지 줬어요. 이삭이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믿음의 전통이 이어가는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을 수가 있고 복을 약속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 이 복이 엉뚱한 데 가서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엉뚱한 데 가서 찾지 마세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에서가 여기서 충격받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야곱한테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가만히 생각해보고 자기 아내 둘 아내 보니까 두 아내가 이럴 수가, 부모님에게 근심 덩어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다시 결혼합니다.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의 첫 아들이죠. 서작이라지만 이스마엘의 집안에서 여인 하나를 가지고 결혼합니다.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야곱에서 딱 끝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안 나와요. 각각 특이한 곳이 있어요. 야곱은 어땠어요? 우리가 보통 사기꾼이라고 하죠. 야곱은 사기친 적 없어요. 이 목사님들이거든 엉뚱하게 야곱을 사기친 것 같이 얘기하지만요, 절대 사기친 거 없어요. 여러분들 뱃속에서 먼저 나가보자 에서의 뒤꿈치 잡아서 누군들 안 잡겠어요? 안 그래? 그게 죄예요? 죄 아니에요. 왜 사기꾼이에요? 근데 사기쳤죠. 그 또
그저 팥죽 끓여가지고 죽 끓여가지고 그걸 장자 먹고 사는데 여러분 그것은요 그 당시에는 합법적인 것이었어요. 생물학적인 장자는 어쩔 수 없어도 장자의 권한은 뭔가 대가를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허락한다는 누지 지역에서 나온 고대 유물에서 그 서판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불법 행한 거 없었어요.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혜를 귀하게 주셨고 외갓집에 갈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돌베개를 잡고 베고 사는데 사닥다리가 왜 있었죠? 내리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주님께서 그걸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걱정하지 마. 반드시 돌아오냐. 두려워하지 마라. 돌아와서 너는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가나안 지역입니다.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는 내 후손 통해서 큰 복 받을 것이다. 가서 믿음대로 열심히 살아라 한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세 사람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 땅을 약속해 준 것 같이 나는 너를 이제 보내고자 한다. 너를 보내서 내가 그 세 사람이 약속한 그대로 그 후손에게 복 준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것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죽일 거라고 한다. 내가 주고자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끌어내게 하겠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자손이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자손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한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 히브리서 본 말씀 그대로요. 세 사람에게 똑같이 약속하셨고 이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보다 더 풍성한 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시면요.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그 세 사람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이제 이루려 한다. 자, 이 약속은 더 많아졌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약속한 건 내가 너에게 이루고자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 후의 예배. 여기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후의 예배는 지금 나가서 하나님 말씀 드리는 것을 세상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성전 기능이에요. 그게 교회 기능이에요. 나는 여러분들 새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이 새생명 교회예요. 교회의 멤버가 있다. 여러분 새생명 교회예요. 우리 다 교회입니다. 새생명 교회. 주님을 대신해서 세상 나가서 세상 구해야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해낸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사명을 주셨어요. 이거 감당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뒤처지지 마세요. 열심히 되세요. 문제없이 살아왔잖아요. 코로나 핑계대고서 이만저만 하지 마세요. 그게 안 된다면 주님 내 믿음이 없습니다. 이 얘기하지. 코로나 때문에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말에 쉽게 휘둘리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돼? 열심히 내시라는 거예요. 힘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복 받지 않습니까? 기도도 생각 없이 아무렇게 되는 대로 그냥 해. 감정에 치우쳐서 기도합니다. 기도면 이성으로 하는 거예요. 계획 있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 세우실 때 우리가 그 계획 있는 기도한다는 거, 그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해서 생기가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혜롭게 이제 살아가시고요. 신앙생활도 원칙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부의 지침 따라야 된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소송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소송해가지고 이겼어요. 대법원에서. 종교의 죄를 침해하지 말라고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코로나 무서워서 정부가 무서워지게 합니다. 전 정부 말 따르면, 근데 정부 말 따르는 건 좋은데 이들이 목적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 의도가 속에 보이기 때문에 전 보여요.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 속 보인다. 난 그 사람들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긴 해요. 왜? 하도 거짓말 잘하고 하도 이상한 소리 하고 앞뒤가 다르니까 한 일까지 수없이 다른 말을 하니까 난 저들 믿지 못하겠다. 우리가 바르게 되잖아요. 하나님 믿지 사람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들보다 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믿고 하는 것은요, 이 나라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것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난 지금도 생각하는 것일 거예요. 이제 김정희가 김정희 또 한마디 했어요. 우리한테 꿇으라는 겁니다. 무릎 꿇어. 그럼 나 관계해줄게.
말 같지 않죠? 저들은 행복이 있으면 될 것 같으죠? 여러분, 저들 우리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 배만 태우면서 국민들은 죽도 말도 상관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김일성이 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그랬어요. 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똑같은 얘기했어요. 왜? 주사파 정권이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다. 자기들 사람은 먼저예요. 이렇게 이제까지 통치해왔어요. 우리 그것을 단호하게 마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고 그들을 돌봐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천국에서 얻을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아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모든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이 이것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작은 힘 가지고도 이 세상을 구원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지친 사람들, 우리 이제 서로 안부 좀 전하세요. 서로 간에 메시지 통해서 우리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안부를 전하세요. 제가 메시지는요, 세상 애들만 학교에서만 꼰대가 또 메시지 썼네, 이런 것 같아.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세요. 잘 지내고 계십니까? 목장끼리, 기관끼리 하면서 잘 계십니까? 우리 힘냅시다. 좀 이게 기관끼리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하든지, 권사님께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대화를 하는지 저는 안 낄게요. 제가 끼었다면 저 꼰대 소리 반드시 들어요. 어떤 교회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기관에서 목사님이 다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 참 꼰대는 꼰대다 그랬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가끔 목사님 흉도 뒤에서 보고 악이 없는 흉 보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요새 보니까 아주 그냥 햇볕 좀 반짝 모래도 햇볕 좀 반짝 모래는 번쩍하더니 햇볕 좀 반짝한데요. 뭐 천장에 있는 그 등 때문에 머리가 반짝 빛난다고 하세요. 하는데 그 속에서 서로 이익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다하신다면 여러분도 모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 이삭과 같은 사람, 야곱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또 모세와 같이 세상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도 그렇게 움직이겠사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복 주시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심한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비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6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여 패배하기 전 또 한 번 주께 찬송하오며 구주의 평안 내려주시기 겸손히 끌어 간구합니다. 늘 즐겁게 은혜롭게 오늘 어려움을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